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신부 인사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들 평안이를 데리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쳤는데 먼저 온 가족들을 보고 아이가 낯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시키고 밥을 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쉬는데 이 가족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졸지에 동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작은 방에 이 가족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많은 눈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들 이쁘다고 말하고 또 서로 안아보려고 하고 참 많이 아끼고 예뻐해 주었습니다. 아기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피곤한 명절이었지만 그러나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평안이를 보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특히 울면서 안기지도 않았지만 저희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 쓰이고 더 사랑하는 자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입니다. 어린 시절 저한테 삥 떴던 다른 누나들은 그 코 묻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기 집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자로서 돈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과 친손자에게 아마 아버지는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애국자 집안이라 자녀가 기본이 3명이고 많게는 4명씩 태어나 있습니다. 다른 딸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전에 7년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나들이 많고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들 낳고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더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조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2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막내 조카가 말이 늦었습니다. 더 마음이 갔습니다.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 막내 조카를 위해서 더욱더 빠지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녀들 다 사랑하지만 조금 더 못 살고 몸이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손가락에 가 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은 바로 룻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가져온 보리를 타작해서 수확하였는데 그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5리터의 양입니다. 이것은 성인 한 사람이 보름가량을 먹을 수 있는 많은 분량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해도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넘치는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보아스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냥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만 해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는 넘치고 놀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모든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3시와 6시, 9시, 심지어 11시에 온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사실은 국민학교였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항상 친구들과 오징어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두 팀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팀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을 하늘이나 땅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이 나오는 사람끼리 팀을 하거나 아니면 적은 숫자, 내가 표한 방향에 적은 숫자가 먼저 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용어가 달랐죠. 엎어져라, 뒤집어라 라는 도 있었고요. 대댄지라는 지역도 있었고, 제가 살던 지역은 탐탐패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실력이 비슷한 이 대표 2명이 남아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원하는 사람을 자신의 팀으로 불러들이는 지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은 더 좋지 못한 친구들로 팀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힘이 세거나 날쌔거나 조금 욕 좀 잘하는 친구를 먼저 뽑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게임에서 당연히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남겼습니까? 그렇죠. 게임을 가장 못하는 친구가 마지막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항상 남았습니다. 힘이 없거나 순발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 항상 마지막에 남곤 했습니다. 지옥받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남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뻘쭘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도 아침 9시에 나가보니 품꾼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에 키가 좀 큰 사람이 풍채가 조금 더 많고 힘이 좋아 보이고 일을 잘해 보이며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품꾼들이 먼저 노동 현장에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도 이와 같은 순서와 방법대로 1명, 2명 뽑혀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 사실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어제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그날 빈손으로 선택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실망감이 참 클 것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고요. 나만 바라보는 아내와 막 그런 말을 떼기 시작한 아들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랑 아내와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에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내뿜기도 했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도저히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을 것입니다. 맨 정신으로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김치를 안주 삼아 술 한 잔 걸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한 척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사실 아내도 자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선택받지 못하여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갑시다 라는 이 이야기가 그들 귓가에 들려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격에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 풍군들은 모두가 동일한 임금을 지불받게 됩니다. 사실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임금을 주고 더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온전히 주인의 마음입니다. 다행히 성경 속의 그 주인은 마음이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가득한 좋은 분이었습니다. 일찍 온 품꾼이나 늦게 온 품꾼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정말 과분한 호의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도 보아스로부터 이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룻이 그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받을만 해서 우리가 그 크고 놀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왔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너무 값지고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가 든 한 아들이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갈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10분만 더 잘게요 라고 말하고 또 잠에 듭니다. 10분 있다 엄마가 찾아와서 아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도저히 이불 밖에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깨우고 또 깨우지만 아들이 더 깊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깨우면서 말하죠. 아들아 네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네가 일어나야지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사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교회 다니지 않을까봐, 교회 안 나갈까봐 그 마음에서 저를 목회자를 부르셨다라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로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교회 너무 잘 다니시고 믿음생활 잘하시고 봉사를 잘할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부르지 않은 것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만 받는 것이 참 당연합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시골을 자랄 때에 여름이 되면 장목반, 집화장이라는 곳에 각 가장 재배한 포도, 복숭아, 사과들이, 박스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기 서울 먼 가락시장에서 큰 트럭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 트럭에다가 각 가정에 수확한 포장한 그 과일 박스를 싣고 서울로 보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 가격을 책정받고 일명 장기라는 것을 받아서 그 가격을 책정받게 됩니다. 한 번은 서울로 가던 그 트럭이 안타깝게 도로에서 미끄러서 전복되고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서 저희 아버지와 많은 이 농민들께서 버스 트럭이 전복되는 바람에 수백만을 30년 전 가치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냥 보상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고향이었던 김천 이 황금동에 이 감천이라는 냇가가 범람하고 말하고 기찻길이 끊어지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에도 이 포도밭에 토사가 밀려와서 수확을 앞둔 다 익은 포도가 모래밭에 이렇게 파묻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님을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으로 제일 많이 받은 것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쓰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50억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제 아들 평안이 이름에 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받은 돈 엄마 아빠가 다 썼습니다. 현대에서 어린이 보험이 전부입니다. 현대에서는 직원이 아니고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는 2살인데 주식이 수십억 있기도 하고 아기 이름으로 수십억의 빌딩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이었던 베리 스위츠가 남겼던 말입니다. 이 말은 능력주의와 불평등 그리고 공정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삼루에 태어난 그들, 이 세상에 공정한 출발선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세상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재난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이 왔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우리 사회에 감추고 싶었던 그 민낯이 집중호우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맙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몰아친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여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갇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을 우린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폭우라는 자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애써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사회를 향한 변명거리를 만들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결국에는 강하고 배운 자들, 즉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들만을 위한 허술한 법, 그리고 우리 자신과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참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운동장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부가 집중되어 있고 분배되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돈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과 자연 유치원 등 수많은 곳에 가게 되고 제주와 같은 국제학교가 있는 곳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부가 다른 자녀와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고 내 자녀에게만 대물림 되기를 그렇게 애쓰며 발버둥치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고 없는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진짜 메말라 버렸습니다. 몇몇 사회단체와 봉사자의 일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전거제 한 달에 1만 원 또는 3만 원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고서 내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짐을 지기를 꺼려하고 우리는 살고 있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는 없는 삶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늘 경쟁으로 피곤하고 살 떨리는 삶입니다.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자리가 사라질까 봐 늘 불안합니다. 잠을 이루기 어렵고 마음이 참 괴롭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바로 넘치는 은혜, 헤세드의 물줄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해야만 헤세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째째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늘 풍성이 넘쳐 흐릅니다. 이거 생각하면 항상 저희 어머니를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용돈을 좀 아껴 써라 라고 늘 말하면서도 항상 몇만 원을 더 얹어 주셨습니다. 주중에 항상 전화 연락이 와서 용돈이 남아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봐서 무슨 소용입니까? 당연히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보내주십니다. 타지에 보낸 자식 새끼 배굶지 않을까 봐 늘 걱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은혜 덕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 성품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인색하거나 속이 좁지 않습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늘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속 좁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툭 하면 삐지기도 하고 그것이 참 오래 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건배 한 번을 하면 다 잊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베풀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인색하기도 합니다. 아마 평생 동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은혜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없이 기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라고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먼저 그저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 헤세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보아스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품이 보여집니다. 그는 일부러 소년들에게 곡식을 흘리게 하여서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헤세드가 무엇인지 진정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고 이미 충분히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이 헤세드를, 이 은혜를 흘러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헤세드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고향집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누나들로 인하여서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으셔서 끊었던, 그리고 끊어야만 했던 이 담배를, 그 담배 꽁초를 속상할 때 피우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에세라는 좀 얍실하게 생긴 그 좀 담배가 있거든요. 그걸 피우시고 그 좋아하십니다. 웃는 분들은 이미 경험 있는 분들로 제가 알려 가겠고요. 좀 위험한 분들이라고 제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저녁 후에 3번 일내면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단디, 똑띠 일을 해야 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해서 담배와 술 이름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장이 안 좋아서 담배를 끊어야 하고 하신 분인데 속이 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 담배꽁초를 주워서 조금 피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담배 얼마든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힘드셔서 그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우시는 모습을 제가 밤에 보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담배를 피우라고 좀 권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차라리 새 담배를 좀 피우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편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개 모임에서 여수를 다녀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복 7시간 걸리는 먼 길이었는데 1인당 25,000원짜리 회를 드시고 케이블카를 타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노인정에서 어떤 곳에 여행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정이라고 하길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가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저희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버지가 노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인이로 불리시는구나. 할아버지셨지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참 눈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픈 손가락들이며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우리만의 아픈 손가락들을 두고 이끌는 마음과 먹먹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룻기서를 보십시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자식 한 번 잘 키워보겠다고 좋은 학원 좀 보내고 좀 잘 가르치고 싶어서 내 새끼들 배에 굶지 않게 하려고 잘 먹어보려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 꿈을 채 이루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두 눈을 감아야 했던 엘리멜렉에는 아픈 손가락이 나옵니다. 또 한 가장 귀한 아들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요 가장이었던 그들 옷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썰어버려 했던 지론과 말론이라는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이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사랑한 남편과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새끼들 눈 감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가엾은 어머니, 아내, 여성, 그 나옴이라는 아픈 손가락도 등장합니다. 세상의 변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했고 공기와 같이 존재감 없는 존재, 을씨는스러운 겨울 날씨처럼 외로움에 온몸을 떨어야 했던 룻이라는 아픈 손가락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가장들, 좀처럼 되지 않는 사업장을 두고 머리를 싸매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다가오는 월세 내는 날과 대출 이자 갚는 날이 너무나 두려운 우리의 부모님들, 밤에 불 켜진 집들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그 가운데 내 집 한 칸이 없음을 알고 허무함을 느끼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또다시 폭우가 내릴까봐 비가 오는 날만 되면 흙주머니를 쌓고 또 쌓아야 하는 반지하와 산동네의 우리네 형제 자매들, 조금씩 차가워지는 공기가 겁이 나고 다가올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인 우리의 어르신들, 성인이 되는 몇 달 후면 지내던 자선기관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것이 무척이나 겁이 나는 우리의 어려운 아이들과 청년, 청소년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한결 따뜻한 아랫목과 하루 종일 추운 동네에서 뛰어놀던 아들의 손을 호호 불며 녹여주었던 어머니 입김과 주름지고 거칠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를 품은 우리의 엄마 손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오늘도 이 세상의 아픈 손가락들, 아비, 어미, 자식들을 지금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약해지고 무너진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붙드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들과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이 추운 세상의 겨울을 함께 부둥켜 안고 날 수 있기를, 그리고 따사로운 봄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